넘버스 그래요. 넘버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광야에서 숫자를 쉬어요. 성경에 사람들을 숫자를 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몇 살에 왕이 됐고 몇 년 동안 살아서 죽었고 숫자. 성경의 숫자를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다라고 창세기 25장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 살았더라라고 창세기 35장 28절에 나오고요. 또 야곱은 147세 살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에 나옵니다. 숫자를 기록해놔요, 성경에. 역사를 기록해놓는데 숫자, 그 다음에 언제, 몇 살 때 왕이 되는지도 기록합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30에. 나이 30에 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왕을 했죠? 40년. 70에 죽습니다. 딱 왕 끝나고 죽어요. 요셉이 몇 살 때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30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웨일즈에 갔다 왔는데 웨일즈 붕이 일어났던 곳 있죠. 1904년 10월 31일부터 그 다음에 한 6개월 동안에 20만 명이 회심합니다. 근데 영국에 데일리 메일 있죠. 그 신문이 100년 넘는 신문이거든요. 그 데일리 메일 세상 신문에요. 1905년 1월 9일자 신문에 어떻게 나왔다면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A부터 순서가 A, B, C, D, Z까지 웨일즈 동네 이름 있죠. 타운 그 이름을 갖다 넣어가지고 몇 명 예수 영접했는지. 그래서 3만 5천 명 넘게 예수 영접했다고 세상 신문이 기록을 해놨어요. 세상 신문이. 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우리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는가. 이거 기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기록을 해요. 지난주에 웨일즈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1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면 알겠지만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수 영접한 사람 몇 명이라면 총 17주간에 4,25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1,000명 넘게 예수 영접을 갖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한 달에 우리가 매일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0명 넘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합니다. 어제 예수님 몇 명 영접했죠, 어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41명. 41명. 41명이 예수 영접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있죠? 교회가 관심 있는 게 ABC답니다. ABC. A가 attendance. 몇 명 모이나. B, building. 건물이 있나. C, 캐시. 헌금이 많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 ABC 있죠? 이게 정말 이것에 막 매달려가지고 있어요. ABC. 성도가 몇 명 모이나, 건물이 있나, 없나. 그리고 현금이 있나, 없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텐던스, 예수 영접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붕이 일어났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6년 전에, 그러니까 1898년에 웨일즈 붕이 일어나기 6년 전에 건물을 허락합니다. 하드웨어가 깔아지니까 소프트웨어가 깔아지니까 또 이제 영혼들을 보내요. 건물. 그리고 거기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비가 새도요. 막 엄청나게 지붕이 망가졌어요. 그 웨일즈 붕이 맺던 모레아 채플. 한 400석 되는 건물인데 지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화재에 소속돼가지고요. 영국 카운슬에서 돈을 내가지고 지금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건물도 중요하고 그 헌금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회심 숫자 여기에 대해서 좀 중심을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 모이나 따라서 야, 저 교회는 좀 영향력 있고 능력 있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이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몇 명 모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좀 교회가 영향력 있나 없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숫자적인 부흥이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한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5가지가 있는 건 진짜 부흥인 거예요. 숫자만 부흥된다는데 이 5개가 끼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부흥은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요, 숫자적 부흥과 함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안 하고 베드로서라고 설교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 사람들이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숫자의 그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더라. 말씀의 부흥.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들었어요?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냥 말씀 행전이에요. 성령 행정이라도 그러지만 말씀 행전.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을 받았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날 예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그냥 3,000명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숫자적인 부흥을 보기를 원하면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야, 여기도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5,000명이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구나. 정말로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진정으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합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합니다. 말씀의 부흥. 최고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 우리가 전국 전 지역에 지금 293만 장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이게 전도지가 그냥 전도지가 아니고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송 목사님 전도지 말씀도 좋지만도 성경을 나눠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누가 모릅니까? 근데 너무 비싸, 성경은. 근데 지금 전도지, 이게 우리 카드로 된 전도지 있죠? 그 얼마인지 아세요? 2파운드랍니다, 2파운드. 2파운드면 얼마예요? 한국 돈은 한 4,000원 되나요, 지금? 환율로? 전도지 한 장이 4,000원짜리를 우리가 나눠준다니까요. 그러게, 미국에서 온 있죠? 만화 전도지. 그건 60피예요, 60피. 30피, 그 다음에 인쇄비가 30피, 그 다음에 배달비가 30피, 60피.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짜리를 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 전도지, 카드 전도지, 또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도지, 여러 종류를 갖다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 인구의 10분의 1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70만 명. 지금까지 293만 장이 나눠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아직도 377만 장이 남았더라고요. 377만 장 언제 다 나눠줄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만 장씩 나눠줘요. 11년 더 나눠야 됩니다. 11년. 11년 동안에 11년 금방 가요. 여러분, 전도지 좀 가져가세요. 전도지. 정말 죽으면 죽으라 우리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영국에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것은 말씀을 나눠준다는 게 말씀. 그래서 그 집안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3년 전에 사우스햄튼 있죠. 거기서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고 전도지를 통해서 자살을 안 했어요. 살았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말씀의 부흥.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이 꿀맛처럼 맛있어야 돼요. 달아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더라. 사마리아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곳에 좀 이틀만 좀 거해주세요. 2일을 더 머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친히 그가 이 세상에 메시아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으세요. 매일매일마다 친히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매일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꼭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의 부흥이 초대교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심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심하고 야 이게 말씀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 예배 우리 하루에 2번씩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6시, 저녁 예배 8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드립니다. 주일날도 10시 반 예배, 2시 예배. 계속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요.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벽돌만, 빈 건물만 덜 남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있죠? 아니, 건물이 그냥 썩어져 망가집니다. 그래서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영국의 가뭄이 무슨 가뭄인지 알아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뭄인 거예요. 영국에.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게 진짜 기갈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진짜 기갈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요 민족이든지 나라든지 말씀이 없으면 진짜 기갈이다니까요. 예? 숫자적인 부흥이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숫자적인 부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기갈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요.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진실한 회개가 있어서 회개. 예? 진짜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 수와 함께 이거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부흥, 두 번째는 회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반응이 회개가 나왔더래요. 회개. 예? 말씀과 회개예요. 같이 일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요.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회개가 틀려야 됩니다. 예?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요. 부흥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관계, 부흥과 회개는요. 같이 항상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부흥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건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리바이벌이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로 막 꼬꾸러지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숫자적인 부흥은요, 회개의 부흥이에요. 회개의 부흥. 웨일즈 부흥이 임한 거 있죠? 회개를 주장한 에반 로버트를 통해서 그 부흥이 임했다니까요. 이 청년이 26살이었어요. 에반 로버트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혹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녁 예배 있죠? 그 주일학교 예배 거기 드린 데서 해라 그래요. 16명이 모입니다. 16명이 모이는데 이 에반 로버트가 4가지를 설교를 해요. 첫 번째, 내가 아는 죄는 다 회개할 것이요. 두 번째, 나쁜 습관들 다 자를 것이요. 그 같은 비슷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습관들 있죠. 여러분한테 나쁜 습관 있지 없어요. 내하고 하나님 아는 그 나쁜 습관 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이 말씀은 즉시 신중하시오. 성령이 말씀은 즉시 신중. 네 번째, 예수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시오. 이 4가지. 전도.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16명이 뭐라 기도하죠? 밴드미, 나를 꺾어주세요. 회개가 임해서 회개. 근데요, 그중 얼마나 회개가 강력하게 임했다면요, 교회 예배당 앞에 있죠. 사람들이 길 가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하는 거예요. 모라의 체포의 역사적인 교회거든요. 웨일즈 대붕이 임했던 교회인데, 청소년 4명 오는데 우리 테레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4명이 다 예수 영접했죠. 이게 그 교회 앞에서 120년 전이죠. 121년 전에 거기에서 부흥이 임했던 곳에서 우리 한국 형제님이 그 웨일즈 청년들한테 10대들한테 복음을 전하요. 그들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4가지 메시지 중에서 2가지가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임하니까 부흥이 임했다는 겁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거의 한 2주 동안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날 때 하디 선교사 있죠. 미국 하디 선교사가 거기에 평양 대붕의 원동력이 돼요. 2사람, 하디 선교사하고 길선주 그 2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이 사람은 의사였고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 조선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지저분해? 샤워도 안 하지. 더럽고 촥하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선교사로서 이 조선 사람들을 멸시를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교만이 있었던 게 자기가.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실패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이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사역에 정말 열매도 없고 내가 정말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와 함께 길선주 장로 있죠. 이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길선주 목사가 또 먼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한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나는 죽은 친구의 돈을 빌렸었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통회합니다. 친구 돈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았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은요. 회개붕인 거예요. 회개.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고요. 길선주 목사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평양 땅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 부흥이 있기 전에 회개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회개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눈하고 귀가 이렇게 다가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다가옵니다. 회개하는 사람.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헤미야가 회개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가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은 주 앞에 범죄함을 자극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나의 죄, 내 가정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귀와 눈이 이 느헤미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갖다가 완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회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부흥의 주역이 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하디 선교사가, 누가 에반 로버트가, 누가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는 사람을, 또 누가 역사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부흥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눈하고 귀가 집중한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당신한테 집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당신한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눈하고 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회개 설교, 회개하라. 회개 설교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도 보니 제자들도 회개 설교했어요. 예수님 회개 설교했죠. 제자들, 사도들 회개 설교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 회개 설교해야지 않겠어요? 근데 회개 설교하면 요즘에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해?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라 그러면 좋아하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가 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야, 우리 인생 유쾌하게 된대. 유쾌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회개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치유받아가지고 숫자적으로 좀 부흥된 거, 이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숫자적으로 부흥된 거요? 얼마 못 갑니다. 근데 회개해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쉽게 세상으로 안 돌아가요. 정말이에요. 내 회개했거든요. 회개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여러분, 회개해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근데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고,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오늘 회개의 부흥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회개의 부흥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회개의 부흥.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으로 통에 잡혀가는 심령으로 나온 사람 있지요. 멸시치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회개형으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겸손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형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이 회개형이 떠나면은요, 회개 안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회개의 복음이더라고요. 회개한 사람은 어디 간다면 청나라 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경찰 온 것도 처음이에요. 페캄 아세요? 페캄? 브릭스턴도 위험하고, 지금 위험한 곳이 런던의 페캄, 브릭스턴, 크로이돈, 좀 위험한 곳이에요. 페캄도 아주 위험해요. 거기 도서관 앞에서요, 막
그 도서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콘서트장 같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요. 어떤 흑인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배가지고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 오늘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 그래서 이 기술을 따라해라. 그래. 신앙 고백하는 기도. Dear Heavenly Father. 그러니까 Dear Heavenly Father. I'm a sinner. 그러니까 I'm a sinner.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했는데 I'm a sinner 하는데요. 그 사람 눈을 뜨고요. 자기가 인정이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I'm a sinner. I'm a sinner. I'm a sinner. I'm a sinner. 이거 스크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 선이 끝나면 될 건데 너무 I'm a sinner. 그래서 바닥이 꼬꾸라지 쓰러져 버리네요. 그 백감 거기 그 도서관 앞에요. 백감 시장이 있거든요. 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요, 이 동양인이 이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깨우신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신고를 했네. 엉엉 우는 거예요. 야, 회개의 영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건 내 평생에 길에서 처음 봤어요. 아, 초대교회 때 3,000명 회심이 이런 거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싫어,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안에 경찰 2명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모르나 내가 설교지 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들었니? 어떤 사람 신고할 때 동양인이 흑인을 두드러 패가지고 저렇게 개우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았나 봐. 근데 때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다면, I didn't do anything. I was praying for him. 내가 다른 거 안 했고, 이 사람 위에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니까요. 경찰이 한 말도 않고, 그렇게 자기도 우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진심한 회개를 내 평생에 그 강력한 회개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가. 길에서 우리가 회개기도는 하는 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10분 누워있더라고요. 경찰 간 후로도.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자신 얼굴 거울 한번 봐보세요. 아주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온유해집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초대교회 때 3,000명이 회심했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회개의 부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세 번째는요,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00명이 물서리까지 받거든요. 기도하기를. 요즘에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와라 그러면 잘 안 와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15분에 20분 걸리는데 우리 다니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좋죠.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요. 뭐 웨일즈 가면 3, 4시간 기도하니까요. 3, 4시간 기도를 해요. 스코틀랜드는 8, 9시간 들으니까 최소한 4, 5시간 기도해요. 기도를 너무 우리 차 안에서 하니까요. 내 차 타자니까 안 타는 사람 꽤 있어요, 지금. 안 탈라 그래. 근데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과 막 좋치고 막 그런 은혜 받는 사람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심하게 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 철학기도 없어졌어. 산기도 없어졌어. 옛날에 했거든요. 80년대, 90년대요. 어마어마한 붕이 있을 때요. 나 산 있죠. 삼각산에다 기도했거든요. 삼각진이 웅, 벌집까지 웅웅 소리가 났어요. 근데 요즘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때는요, 진실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 재미나는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 재미난 거 많잖아요. SNS. 뭐 얘들은 또 오락, 게임, 여러 재미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너무 세상에 재미난 게 많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많이 재미난 거 있어도 기도에 투자를 하랍니다라고 선포합시다. 아무리 재미난 거 많아도 기도에 투자하시길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영이 떠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영이 떠나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잘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죽게 돼요. 영적으로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숫자적인 부흥이 임하는데 기도 모임에 불이 붙어야 된다니까. 기도 모임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초대교회 때.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한 1995년쯤 됐는데 조영구 목사님이요. 웸블리 그쪽에 14,000석인데 거기에 와서 기도 집회를 했어요. 기도 집회. 제가 그때 티켓을 받았거든요. 그때 한 30년 전이네요. 런던 순복에 전도사로 있어가지고 한 장에 7파운드씩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4,000석이 다 팔렸어. 근데 얼마나 온지 알아요? 14,000명 꽉 찼는데요. 4,000명 더 넘게 와가지고 스피커를 밖으로 뺐어요. 근데 조 목사님 뭐라 이제 깔깔 하잖아요. 조 목사님. You British people, when you have a prayer meeting, you gonna talk to each other with tea and coffee for 15 minutes and you pray only 10 minutes. But we're gonna do the opposite way. 영국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오자 그래가지고 티하고 커피 마시면서 50분 다 자기 잡담하고 10분밖에 기도 안 하잖아. 오늘 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요. 1시간 넘게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조목사님이요. 불러 기도하니까요. 이 영국 사람들이 불러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따라서 불러 하는 거예요. 영국 목사들이 거의 반 이상 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영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영국 목사들이요. 바닥에 꿇어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의 영이 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마지막 때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기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기도하세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숫자적으로 부흥됐더라는 거예요. 한참 조목사님 한 주에 10,000명씩 부흥될 때가 있었어요. 1980년, 90년대. 한 주에. 새 신자가 10,000명씩. CNN에서 이렇게 세계 최대 된 교회에 된 비결이 뭐냐고 CNN 기자가 물었네? 조 목사님한테 What is the secret key to have a big church in the world? 세계 최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I have three secret key 그래. 세 가지 비결이 있대. 뭐라 그러지 않아요? Number one, prayer. Number two, prayer. Number three, prayer. 조 목사님이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 기도를 부흥됐대요. 그래서 아예 오산리에다가 오산리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금식 기도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금식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 금식을 엄청 했어요. 오산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입냄새가 많이 나가지고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수천 명이 금식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저는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한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갈지 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핸드폰이고 뭐고 싹 꺼뿌려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3,000명이 회심하고 근데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령 받아서 전도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전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더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바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목숨 바친다는 건요. 순교. 순교 각오하고 전도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할 때 순교 각오로 전도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할 때 순교 각오하고 전도합시다. 송 목사님 너무 세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순교 각오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노방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었고요. 기도가 간절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의 모여드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3,000명이 회심하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안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 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도요. 노방 전도자였어요. 노방 전도자. 바울 사도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도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면은요. 교회는요. 건강해지고요. 성도들은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영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전도의 영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전도. 안산 동산교회라고 김민준 목사님 있죠.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올해 내 254명 전도해서 그러더라고. 은퇴 한 2년이가 남겨놨어요. 1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목사는요. 장로, 권사, 집사, 믿음의 사람들로 진을 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전도지 가지고, 이분이 CCC 출신이에요. 전도지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일부러 만나요. 그래서 254명을 전도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도 결단해서 주님, 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전도하다고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명 전도해요. 우편강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 있는데 나아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회심이 아니고요. 3,000명이 뒤집어져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뭘로요? 노방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담임 목사 전에 노방 전도자였어요.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노방 전도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노방 전도자입니다. 숫자적으로 교회가 힘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80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이 있는 곳이죠. 말씀이 있었고요. 회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고요. 전도가 있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중독자들 사역하잖아요. 중독자들 사역하면은요, 이 중독에서 끝나면은요, 다른 중독으로 가요. 마약에서 술로 간다든지, 또 여러 중독으로 옮겨요. 근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중독자들을 갖다 예수 중독되게 해주면 제일 좋겠구나. 예수 중독되면은요, 인생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 예수 중독됐거든요. 다른 중독은요, 인생을 다 망가쳐요. 근데 예수 중독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다른 중독은 인생이 다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중독, 레드불 중독, 설탕 중독, 뭐 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 중독 때문에 다른 중독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중독된 사람이 자동으로 나타내는 현상이 뭔가? 전도더라고, 전도. 예수 중독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어떻게 자랑한다고? 전도로 자랑해요, 전도로. 그래서 예수 중독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저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과 가르침으로 경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환경 보면은 전도 못해요.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래서 전도 못하고 이게 사람 눈치 보고 아무도 전도 못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라니까요. 어떤 시간인지 전도해라니까요. 항상 전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숫자적인 부흥이 오는 겁니다. 우리 현진 예배 때요 꽉 차요. 왜? 새신자가 매주마다 오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올해 한 8월 전까지 예배당 건물을 좀 구입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건물을 좀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이 오는데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여기는 좁고요. 너무 좁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 계속 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영국 교회가 텅텅 빈 이유가 뭐예요? 전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숫자적 부과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대요. 그리고 모여서 뭐 했다면 떡을 뗐대. 같이 밥을 먹었대. 기쁨이 있었고 음식을 같이 나눠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구 있죠, 식구. 식구 한자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식구? 식이 먹을 식자, 구는 입구자.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은 사람과 식구라 그래. 우리 다 식구. 근데 초대교회 식구는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과 삶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좀 이따 밥 먹을 거잖아요, 같이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식구 공동체가 먼 사촌이나 가족보다 더 나아요. 식구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의 교조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참여하고요. 떡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 보내주는 거예요. 식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요 밥 먹으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기 전에 한 게 뭐예요? 최후 만찬. 밥을 맛있게 먹고 내일 죽는다. 최후 만찬.
예수님은요,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오병이 기적. 몇 명이 밥을 먹었어요? 5,000명, 5,000명. 5,000명. 그리고 부인하고 애들까지 하면 거의 한 2만 명. 야, 예수님 아주 대형 집회를 했어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 실수 없을 때. 예수님이 모이는 곳마다 서로 떼을 떼며 서로 기도하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나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가 있어요.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거든요. 교제가 없으면요, 아니 바늘방석가 돼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한 번 오고 안 와버려요.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관계전도라는 거 있죠. 관계전도. 무슨 말이에요? 펠로십. 정말로 중요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지난 4월 2일 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뉴턴 교회가 헌당하고 아직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25명이 끝까지 가요. 미니버스 타고 가는데 한 10시간 걸렸죠. 쉬면서 어디 들렀다 가니까 막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관계니까 가서 그 지역에 전도지 나눠주고 축복하고. 지난 주일날 몇 명 모였나 물어보니까 박 목사님 혼자 한국 사람이고 스코틀랜드 사람 8명 모였대. 내가 봐서는요, 스코틀랜드 현지인 8명 모인 것은요, 아주 기적이에요, 기적. 부흥이에요, 부흥.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지니라.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전 세계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아주 약속을 갖게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정부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때 신문에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벌금 60파운드였어요. 그래서 내 광고를 했어요. 걸리면 60파운드 내시오 그랬는데 몇 명 걸렸을까요? 한 명도 안 걸렸어. 60파운드 내라 그랬는데 한 명도 안 걸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더욱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맙시다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맙시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니까요. 서로 필요를 나눠줘요. 재산까지 팔았대. 그래서 서로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집에 오래전에 살았던 영국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우리 집에서 무료로 살게 해줬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영국 가정 백인 애들인데 주례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10의 구조를 우리 교회 하더라고요. 런던 살면서 10의 구조로 사는 게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야, 내 평생에 영국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영국 가정이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 받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은 하나가 되었고요 마음으로도 하나 되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회개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 성도의 교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진짜 부흥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청으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숫자적인 부흥이 임할 때 말씀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숫자적인 부흥이 임했었고 회개의 부흥이 임했었고 기도의 부흥이 임했었고 전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숫자적인 부흥이 런던 목양교회에 있게 하시고 숫자적인 부흥이 영국 전역에 있는 교회, 온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 그 다음에 성도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말씀의 부흥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회개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부흥, 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다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최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경과 세포와 기관 관절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강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